아멘. 2008년에 한 기업에서 남녀 20세에서 50세까지 이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그 라이프 스타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참 이 결과가 씁쓸했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웃는 시간 얼마였을까요? 약 90초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하루에 웃는 숫자가 10번 정도 웃는데 보통 웃을 때마다 8.6초 정도를 웃는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평균 90초, 1분 30초밖에 웃지 않더라는 거죠. 반면에 근심 걱정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하루 평균 3시간 6분을 근심 걱정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남녀로 성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남자들이 근심 걱정하는 시간 2시간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이 근심 걱정하는 시간은 3시간 반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령대별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20대의 청년들, 20대 젊은이들, 어쩌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활기차고 비전이 있고 그런 정말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뭐 결혼 문제로, 취업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더 많이 근심 걱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이 가득해야 할 청년들이 오히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에 딱 1분 30초 웃고 그리고 나머지 3시간가량은 근심 걱정하며 살더라는 거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훨씬 더 심화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복음, 굿뉴스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말은 기쁘다, 즐겁다, 희락이 넘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의미처럼 이 단어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야 되죠. 희락이 넘쳐야 됩니다.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가정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주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까? 사는 게 즐겁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복음 자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가인 윌리엄 틴데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찬송하는 역사, 기뻐 뛰노는 역사, 춤추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에는 어쩌면 좀 근심 걱정이 가득한 찡그린 얼굴 모습으로 나오지만 돌아갈 때는 그냥 얼굴이 환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지에 기쁨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신학자 칼 바르트의 그 말을 인용해서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즐거움, 희락, 만족,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시편부터 사도행전을 거쳐 빌립보서까지 이것들을 행하라고 말한다. 이것을 행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는지 놀라울 정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즐거움, 희락, 환호, 기쁨, 잔치 이런 그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의 이유. 기쁨의 이유를 어떤 현상에서 우리가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기쁨의 원인을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0인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대원들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항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고 좋아서 예수님께 지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간 걸 체험한 거죠. 그래서 전도대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뻐서 막 보고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런 지금 경험을 한 거 당연한 결과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지금 체험을 한 거 이건 당연한 거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현상만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조금 잘 되고 건강이 좋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되었다고 어떤 환경이 잘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무엇 때문에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너희들은 본질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어떤 이런 기적이나 은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잘 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난 어떤 현상만 보고 기뻐하는 것은 차원이 낮은 기쁨이죠.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어떨까요? 환경이 나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죠. 슬퍼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하박국 선지자의 한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박국 3장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한다.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본질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쁨이요 참된 기쁨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가 있죠. 이 미문은 그 동문이라고도 하죠. 이 예루살렘 성은 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8개 정도 문이 있었는데 성 밖에서 이렇게 성전 안으로 연결되는 문, 이 문은 유일하게 미문밖에 없었습니다. 동문이라고 하는 미문밖에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이 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진뱅이도 여기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죠. 구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전 한 입. 동전 한 입 때문에 구걸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줄임배를 해결할 수 있는 동전 한 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던 곳 어디입니까? 성전 안이었습니까? 밖이었습니까? 성전 밖이죠. 미문이었습니다. 문 앞에 앉아 있었을 뿐 성전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구걸한 게 아니라 밖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 어쩌면 본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끼를 해결하는 데 급급할 뿐이었죠.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한 끼 동전 한 입을 주는 대신에 그렇게 하죠. 아주 본질적인 것을 줍니다. 동전 한 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이름의 능력을 그 안진뱅이에게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지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에게 인생의 본질인, 기쁨의 본질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평생 안전뱅이로 구걸하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고 나니까 그가 평생 그렇게 어쩌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걷고 뛰며 찬송하는,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주면 한 끼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프죠. 시간 지나면 배고픕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배부르게 됩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영적인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의 영은 여전히 성전 문 밖에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 앞에 앉아 있을 뿐이죠. 성전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문 밖에서 서성입니다.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면 좋지. 목사님께서 좋은 이야기 해주니까, 설교해 주니까 들으면 좋지. 이런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이런 인생은 잠깐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곧 근심 걱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과 금, 물질로는 여러분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프고 그 영혼은 곰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이웃들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기쁨의 본질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일시적인 기쁨, 재산, 물질,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이런 것들 자녀들에게 별로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주는 것보다 바로 기쁨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여러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자녀, 손들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기쁨의 근원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쁨이 우리가 입 벌리고 있다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기쁨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이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본문에 보면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본질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쁨의 근원이 되신, 기쁨의 본질이 되신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들이 말씀 묵상, 기도와 찬양, 늘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물건을 사러 갈 때 꼭 가지고 가는 것이 있죠. 뭡니까? 신용카드나 현금입니다. 이 신용카드나 현금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가면, 지갑에 가지고 가면 좀 든든하죠. 그런데 어떤 날 이 지갑이라도 놓고 가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불안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신용카드와 같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을 동행할 때 우리는 든든하고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기쁨을 공급받게 되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해방되기 전에 함경북도 나남 지방에 한 여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인데 그냥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구걸을 하면서 사는 거죠. 젊은 여자가 어쩌다 저렇게 됐나. 멀쩡한 여자가 좀 일이라도 하면서 벌어서 먹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사느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온갖 그냥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늘 그냥 싱글벙글 그렇게 웃고 다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은 야, 저 거지가 정신도 이상하구나, 정신도 돌았구나. 그래서 미친 여자로 취급을 하고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자 갑자기 이 거지 여자가 소련군 그 장교 복장을 하고 중위 계급장을 달고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녀는 소련 군인이었는데 일부러 위장을 해서 그렇게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장을 해서 거기서 정보를 캐내서 그렇게 보내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 거지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아주 태연하게 화를 내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소련 장교인 그녀는 자기의 일에 긍지가 있었던 거죠. 지금 나는 거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다라는 긍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소련군의 장교다라는 자부심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태연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다 그냥 조롱을 해도 다
그것을 웃어 넘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신분, 그의 어떤 자부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이 자부심, 긍지가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핏대를 올려 소리를 지르거나 근심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고 얼굴에 침을 맞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다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서도 묵묵히 그 일을 다 감당하시죠. 의연하게 한마디 불평 없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다라는 그 사명이 우리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감에 주님 안에는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의아해서 왜 우십니까?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소.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아무리 깊이 묵상하고 묵상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그렇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있어. 그러더라는 거죠. 나에게 십자가의 간격이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눈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핍박이나 환난 또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신앙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아무런 감격도 자부심도 긍지도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불감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런 감격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불감증, 이것이야말로 가장 신앙의 무서운 적이요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불감증이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미지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늘 예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한번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한번 외쳐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길 때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